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고백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참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순수한 모습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때가 덜 묻은, 그리고 신앙의 율법주의에 더 다가가지 않는 그런 순수성,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운 면도 있다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때 세례를 받은 한 청년의 신앙 고백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미약한 면이 많이 있지만 종교를 갖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 주의 생활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뜻하신 대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반성과 하루의 생활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놀랍잖아요, 여러분.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다 흡족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지 않아요. 본인들도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순수함이 계속 끝까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점점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고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수함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 감사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뭔가 열매가 있는 듯 하는데 그 열매의 순수성이 상대적으로 퇴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해 갑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고백했던 우리 아들, 딸들 끝까지 그 신앙의 순수성 그들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 동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요. 안디오커스라는 곳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명을 따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선교 역사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전에도 뭐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여러 군데 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해 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 게 최초라고 봅니다. 이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겠죠. 가정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피신처에서 몇 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죠. 이런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격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서신서 보면 그것이 묻어나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 뭐 그 당시에 현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벗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복음이죠. 이것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증거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으셨구나, 감격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참 묘해요. 이런 게 그냥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던 교회에 꿰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물론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너무너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방 사람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이런 할례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의 조항들을 잘 준수해야지, 어느 선에 그것이 다다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무나 백성이 아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의 행위, 말씀을 나는 이만큼 지켰고 이런 말씀대로 내가 살아 하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외쳤던 우리 사도들의 모습 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할례 받지 않았지만, 율법의 조항을 다 채우지 않았지만, 아,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자들이 와서 자꾸 꿰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복음은 일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을 채워가는 그런 것도 필요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할례는 표시가 있거든요.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금방 표시가 겉에 드러나는 표시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무슨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번 이제 세례 교육, 입교 교육을 시키면서 좀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나, 천국에 이제 간다는 확신이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가요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천국에 갈 수 있나? 또 한 번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 믿냐고,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믿냐고 물어봤어요. 계신다고. 신기하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인데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걸 알겠대요. 느끼겠대요. 바로 구원받는 거와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거 같은 말이라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라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 듯 끄떡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게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을 때, 또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막 그냥 확신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흔들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다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미 역사하는 거예요. 길 가는 학생이 저한테 달려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를 아는 학생은 목사님 이렇게 하고, 모르는 학생들은 아저씨 그래요. 저를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순수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타는 거죠. 깨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 봐, 아니잖아, 너 흔들리잖아. 할례를 받아. 그 분명한 증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내가 유대인으로서 잘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례를 내가 받을 용의가 있다 해서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억지가 아니고 어떤 율법을 저항을 채우기 위해서 막 자기를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끔 나눕니다. 정말 얼마나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 보니까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7년형 감옥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예도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 몰라요. 한 중국에 이제 온 한 북한 여성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나는 조선에서, 북한이죠, 교직원을 해왔고 내가 배운 지식을 최고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도사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 때,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친척과 자녀와 남편,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가 고백한 복음의 내용,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철학적입니까? 현학적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이에요. 그분이 내게 와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이 납니다.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다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면 입맛이 없어져요. 감기 심하게 걸리면 입맛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서 밥맛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 틀린 거예요. 입맛 없다 그래야죠. 그게 맞는 표현 아닙니까? 밥맛 없는 게 아니에요. 입맛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을 탓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북한 동포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 앞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또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빨리 통일되면 북한 교회 다 망칩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다 망쳐놓습니다. 북한 교회의 그 순수함이 더 일어나고 건강하게 그들이 더 신앙적으로 무장될 때 통일돼야지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많이 입맛 버려놨어요. 병들었어요. 신앙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도 그 말씀의 은혜를 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 그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당신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오. 이겁니다. 이거 붙잡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리야 할 때 정말 이 땅이 통일되는 날, 그 더 교회가 건강함으로 세워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병든 상태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다 망쳐놓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중국에 갔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이제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때 모습이 지금 북한의 모습을 그린 그 글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을 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이 항상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증거해도 막 빨아들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순수함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갔더니요, 물론 굉장한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비교하면은 정말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나 저를 안내하는 그 형제님 조선족인데요,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교회도 특히 또 조선족 교회 보면 한국 교회 많이 닮아가서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의리의리한 대우 같은 교회를 세우고 뭐 해서 막 문제 생기는 거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같이 기차 기다리면서 그거 봤어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중국 교회 이렇게 닮아갑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순수함을 견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깨어서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제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감격과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행사, 열매라는 거, 그거 껍데기만 남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또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다. 선교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격과 이 복음 그 자체, 십자가, 거기에 창념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하세가와 다모찌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일본인이죠. 이분은 이제 여러 노숙인들, 그리고 고아들, 혈액 환자들, 미망인들, 이런 사람들 돌보고 일본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좀 성자의 그 모습으로 많이 또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젊었을 때 중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징집을 받았습니다. 좀 이제 배운 사람이고 지휘 능력도 인정이 되어서 장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청년 때부터. 그래서 전쟁에는 이제 부름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또 해를 입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강하게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징집받은 전날 밤에 철야를 했답니다.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전쟁터에 부름을 받아서 나가기는 하지만은 제가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런 상황으로 저를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쟁터인데 마침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중국 아이가 떠내려오는데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집니다. 그리고 수재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발벗고 가서 섬깁니다. 정말 장교로 부름을 받는데 사병으로 그가 사명신분가 일본에서 초유의 일이랍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가서 발 걷어붙여서 막 섬기고 해서 수십 명을 건졌대요. 도와주고. 진짜 그가 기도한 대로 4개월 동안 그 전투를 치는 현장에 있었는데 한 사람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를 않았다. 물론 좀 소극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정말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으로 늘 나가보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순수한 마음, 이건 안 돼.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몰려가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에 창념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 구호 단체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죠.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많아요. 사실 내세우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세우지 않죠. 뭐 우리가 돕고 있는 월드비전이라든지 유진벨 재단 다 보면 기독교 정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우리 도와주니까 이제 예수 믿어야 돼요. 안 합니다. 계속 잡지가 오는데요. 보면 거기서 예수 믿으시오 그런 말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또 누구나 거기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봉사해요.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당신 이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암묵적으로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는 안 돼. 느낍니다. 사람 다 알죠. 근데 교회에서 한다면 알아요. 그들이 압니다. 우리가 설명 않고 광고 안 붙여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단체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가난한 자들 또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우리는 생색내지 않고 암묵적이라도 강요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꾸며서 강요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색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어떤 구호와 또한 구제의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더 영성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람들 느낍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눈길 안 줘도 그들이 느껴요. 먼저 교회 예배가 몇 시인가요? 물어요. 묻습니다. 우리가 국수 먹는 날 통해서 그 증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쭉 예로 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냥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들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보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심이 컸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 의로 여김을 받은 시점을 바울이 밝히면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시점보다 뒤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이 할례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받아요. 늦지막하게 노인이 돼서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 의로 여기셨다는 건 훨씬 앞이에요. 할례 받아서 의가 됐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건데, 할례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앙, 늘 하나님의 복음에 창령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건강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이러한 건강성을 회복해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됐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아브라함 자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늘 순수하게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10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10년을 지나다 보니 저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서 또 우리가 습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많이 식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길이 이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지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살고 북한 교회가 살아서 함께 만나는 날 우리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